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며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대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너무나도 놀라운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아주 놀라운 그 영광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름을 직접 부음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곁에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갔다고 한다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냈을 왕입니다, 사실. 왕으로서 자질도 충분했고요,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또 지혜는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지혜를 또 겸비하게 돼서 첫째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리고 탄탄한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는 참 안타까운 길을 걸어간 사람이 사울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록으로 또 역사적으로 기억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르는 일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울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고 크게 쓰임 받았고 또 백성을 아주 크게 또 위대한 그런 자리에 서서 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삶을 걸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변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번민을 하다가 이제 평소같이 다윗이 하프를 칠 때 내가 저 녀석을 죽여야지 하면서 창을 2번 던지는데 다윗이 다 피해서 결국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내 손으로 다윗을 죽였다가는 문제가 생기겠구나. 왜? 다윗은 이제 그냥 소년이 아니죠. 다윗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을 받는 그런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였다가는 다윗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사울의 그런 행동을 결코 좋게 정당하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사울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므로 자신의 왕권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내 손으로 죽이지 말고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자.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러면 괜찮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방법에만 변화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살인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을 어디에 가서 죽게 만드는 거나 직접 죽이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누구를 통해서 죽게 하는 게 더 악하죠.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어떻게 하냐?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맞으려고 합니다. 왜냐? 사위가 되면 이제 그냥 왕으로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욱더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사회가 됐을 때 그게 올무가 돼서 내가 시키는 거는 이제 다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그 미션을 줘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만들자. 그래서 첫째 딸 메랍을 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저거 사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이거 잘 됐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내 둘째 딸을 줄게. 걔가 널 사랑한대. 이제 하는데 이제 시나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시나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냐?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냐? 라고 얘기하자 사울이 아니다. 사울이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 100명만 죽이고 와라. 그리고 표피를 잘라오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널 사위로 삼겠대.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다윗이 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서 이제 돌아옵니다. 사울은 생각하기에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미션이에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한 것도 아니고 유대 민족은 침략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략을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민족이 침략을 했을 때 당하는 입장에서 항상 전쟁을 치러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소규모 단위로 가가지고 침략을 해서 100명을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가서 죽이고 심지어 포피를 떼온다? 이거는 블레셋을 향한 도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한 다윗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표적이 돼서 암살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미션을 이제 사울은 보낸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지금 당장 안 죽으면 나중에 또 죽게 되겠지 하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100명이 아니라 무려 200명을 무찌르고 돌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사울은 실패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더 딸도 결국은 죽게 되고 사람들이 더욱더 다윗을, 왜?
부하 몇 명이랑 가가지고 200명을 무찌르고 왔으니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더 칭송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 무수하게 됐다. 이제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행동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오늘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느냐? 바로 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마치 딸들이 자기가 편리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마치 일회용품처럼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딸의 의견, 딸의 감정, 딸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물론 왕의 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 당시 죽음은 저주와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었다라는 것은 그 여자도 저주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딸인데 내 딸을 필연적으로 과부가 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지금 사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뭐? 다윗의 죽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딸은. 그냥 빨리 다윗을 사위로 만들어서 올무에 메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2명. 첫째 딸은 다윗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거부하니까 그냥 아무 남자한테 더 줘버렸고, 에이 쓸모없는 이 첫째 딸 쟤한테 줘버려야지. 그냥 훌러덩 줘버리고, 둘째 딸을 가만히 보니까 얼씨구나 사랑하네. 야 이거 기회다 하고 미가를 속이는 거죠. 야 사랑하는 다윗을 내가 너로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게. 다윗이 그거 알겠어요?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 나중에 결혼하고 알게 됐지만 이렇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욕구, 그 목적 때문에 두 딸을 이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냐? 사람들을 도구로 보게 됩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냐? 사랑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는 사랑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 인간은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인지 뭔지를 잃게 돼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로부터 뭐를 얻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뭐 유익을 얻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 멀어지면서 모든 관계가 사랑이 중심이 돼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나의 어떠한 필요와 욕구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돼요. 내가 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내가 저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쟤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내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이게 중심이 돼버리지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지금 죽이고자 하는 사람인데, 왜? 목적을 이뤄야 되잖아요. 딸과의 관계가 더 이상 사랑으로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딸도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사랑으로 사귀지 않습니다. 왜 친구를 사귀느냐? 필요하기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결혼할 때도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하냐? 결혼함으로써 채울 수 있는 자구의 욕구를 바라보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낳고 키우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유는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바라보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세를 얻게 되면 나의 노후도 보장이 될 수 있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자녀를 키울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자녀도,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친구들도, 나의 이웃들도 다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서슴지 않고 쓰고 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행동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딸과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무서운 사울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방법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 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에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본 적도 없고 또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요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도 섬뜩섬뜩 놀라요. 뉴스를 보면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또 배신하고 또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묻지마 범죄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죄책감도 있었는데 요새 묻지마 살인한 사람들은 오히려 살인을 하고 나고 싱글싱글 웃어요. 며칠 전에도 또 한 명이 여고생을, 아무 상관도 없는 여고생, 18살짜리 여고생을 칼로 찔러 죽이고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니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찍힐 정도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이면 재밌으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인간을 바라볼 때 자기가 재밌기만 하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사회가 지금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심리치료 또는 갱생 또 그들을 교육해서 변할 것 같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심리치료한다고 한들,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한다고 한들 변하겠습니까? 안 돼요.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사형제도를 다시 살려야 된다. 갱생이 안 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죽여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회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전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갱생되는 방법은 있어 왔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나아가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살인자를 용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살인자가 자기가 사랑한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목회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이유는 그걸 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단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사실 사울에게도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걸 알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왕한테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이 그 마음이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까지도 멸망해야 만드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울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 이상 누가 그거 가르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딜 가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울을 보면서 사울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사울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극적인 그 이유, 사랑을 상실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의 이 오늘 행동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주 공통적인 그런 행동 중에 하나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도 거짓말하고 있고, 그죠? 물론 다윗에게는 거짓말 해야죠. 왜냐면 죽여야 되니까. 다윗에게서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기의 종들에게는 심지어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그냥 한 수단일 뿐이에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말을 막 꾸며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사울 왕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죄가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딸에게도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의 혈육인 딸에게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거짓말은요, 사탄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사탄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원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거짓말을 했죠. 누구한테? 사라에게. 물론 따지고 보면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속인 건 맞아요. 그죠? 죽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죽지 않긴 뭘 죽어요. 당장은 안 죽지만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사탄한테 가서 따지면 이랬을 거예요. 안 죽는다며. 그러면 사탄은 이러겠지? 야, 내가 지금 당장 안 죽는다는 거지? 완전히 양전하고 얘기한 적은 없어. 라고 또 거짓말하겠죠.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고 또 하와는 아담에게 거짓말을 했고 또 아담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죄의 첫 번째 결과물은, 죄의 첫 번째 행동은 뭐냐?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한 첫 번째 죄는 뭐였냐?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때 우리가 보이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거짓말을 하여 아무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죄책감을 못 느끼거든요. 거짓말을 해도. 사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는 순간 거짓말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냥 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해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정치인들도 거짓말하고, 연예인들도 거짓말하고, 저명한 인사들도 거짓말하고, 학교 선생도, 교수도, 의사도 다 거짓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그 정치인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야, 너무나도 그 충격적이라. 정치인들 사는 데는 그렇게 있대요. 거짓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걸리지만 않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 왜? 정치인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정치인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청문회 나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증거가 다 했는데도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앞에서는 그냥 일단 거짓말하고 보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새 유명한 연예인들 거짓말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죠. 학폭이었던 거 숨겼다가 아니었다고 거짓말하고, 음주운전했는데 안 마셨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에 인기 다 잃어버리고. 왜 그랬냐 그러면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너무나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논문 남의 거 베낀 거 거짓말하고. 의사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약을 권해야 되는데 전혀 효과도 없는 약을 효과 있는 것처럼 저명한 의사가 얘기해서 또 문제가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새는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요새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너무나도 교묘해가지고 이제는 막 관공서로 위장해가지고 막 그 전화하면은 관공서에서 말하는 멘트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속게 만드는 이런 보이스피싱들, 메일들, 문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죄에 무뎌지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야, 자기 딸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죄의 첫 번째 시작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은 그래도 좀 약한 죄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의 첫 번째 시작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작은 거짓말이요,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딸들에게 한 그 거짓말, 특히나 그 미갈에게 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미갈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결혼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도망가게 했더니 사울이 너는 어떻게 원수를 우리의 원수를, 아니 자기 보고 결혼하고라고 해놓고서는 원수라고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그래놓고서는 또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왕으로 돌아왔지만 자기의 와이프지만 한번 남자한테 갔다 온 여자니까 좀 껄끄럽잖아요. 어쨌든 첫째 왕비니까 왕비로 삼았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나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들고 올 때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제 비웃었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 애도 없이 그런 불운한 삶을 살잖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사울이 한 거짓말 때문이에요. 거짓말은요, 절대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아주 큰 죄가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너무나도 파괴적인 길을 걷게 돼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과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자기의 신복도 그렇고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가족에게 거짓말하고,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나의 목적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냥 주변에 그냥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난 잘 살고 있다. 근데 그런가요? 그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잘 살고 있나요?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나요? 만족이 있나요? 평안이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삶 가운데 평안과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들이 바라보기에 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도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를 만만하게 볼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두려웠다고 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했어요. 왜 시기했어요? 자기도 다윗처럼 되고 싶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해내서 이 세상을 치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사울은 안 됐네, 저러다가 갔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그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더 어두워지고 날마다 더 악으로 가득 차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사울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이제 성찬식을 나눌 텐데 예수님께 뭔가 또 피를 나누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가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부러워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